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리포메이션 시리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솔직히 이번 한 주는 올해 가운데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한 주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의지하며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논리이자 원리이자 구호인 오직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종교의 구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선행이 쌓였을 때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냐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 기준에 합당한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할 때 항공사는 우리에게 선물을 제공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종교의 신이 원하는 것을 도달해라. 그러면 그 도달하는 즉시 그 신이 호의를 주고 도움을 줄 것이다. 구원을 얻고 싶냐? 그러면은 내가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을 너가 만족시켜라.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어쩌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구조 속에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구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게,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가 그 정도 해야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에, 그리스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말하죠. 예배 끝나고도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혹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혹은 예배 가운데 조금 나에게 찾아오는 감동, 그런 거를 은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네, 틀리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은혜는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 호의가 favor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선물 받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중에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할 때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끊임없이 나의 행동과 공로를 통하여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을, 조건을 갖춰야만 해. 그래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좀 다룰 건데요. 본문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역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장 짧으면서도 선명하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누구죠?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기는 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는 알아요, 목사님. 근데 나는 진노의 자식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데 나 그래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진노의 자식까지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11조를 빼먹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심지어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진노의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네이밍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철수와 영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와 영이요. 다들 되게 저를 하찮게 보시네요. 자, 철수와 영이 둘 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근데 영이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철수가 영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는 거 누가 못해. 근데 나는 할례 받았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나도 고백해. 근데 난 안식일을 준수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나도 고백하는데 나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켜. 그래서 너가 받는 구원보다 내가 받는 구원이 더 나은 구원이야. 너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내가 받는 상급은 더 나은 상급이야. 혹시 몰라, 너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너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봐. 어쩌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 현대로 가져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11조를 안 하잖아요. 당신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잖아요. 당신은 1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나는 이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당신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에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추가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무슨 장면을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삯 한 데나리온,
당시에 1데나리온이 1당이거든요. 이것을 일꾼들에게 약속해요. 오늘 일한 사람 내가 1데나리온 줄 거야.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이제 공터에 나가보니까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 내가 1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면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12시에 다시 나가봐요. 이런, 아직도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네? 이 사람들한테 또 일을 소개시켜줘요. 우리 포도원으로 가세요.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찾아보니까 또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소개를 해줍니다. 아이고 저런 딱하다. 우리 포도원으로 가서 오늘 일하세요. 내가 1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쯤 하고 가면 되는데 오후 5시에 또 가는 거예요. 오후 5시에 공터를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 포도원으로 가세요.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보통 무슨 뭐뭐의 삶을 삽니까? 9 to 6의 삶을 살죠? 여기도 9시부터 나가요. 근데 이제 6시에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5시에 일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까지 가서 일을 한다고 치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50분도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6시가 진짜 6시일지는 모르겠지만 6시라는 가정하에 일이 끝납니다. 일과가 끝났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온 순서대로 부릅니다. 5시에 부른 사람. 자, 여기 1데나리온이 있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금액이야. 오후 3시에 부른 사람 1데나리온이 있어. 12시에 부른 사람 1데나리온이야. 여러분 마지막에 오전 9시에 초청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자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이 뭘까요? 분노입니다. 장난하냐? 미친 거 아니야? 나 더 줘야지. 5시에 일하는 1데나리온이야. 3시에 일하는 1데나리온이야. 12시에 일하는 1데나리온이야. 그럼 나는 쟤보다 더 했잖아. 나한테 더 줘야지. 이때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여러분 이제 이 문장을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공로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공로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해집니다. 거슬려집니다. 포도원 주인의 후한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5시에 와서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 약속한 거 나보다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 주인의 후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은혜, 똑같은 구원,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그를 축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좋아하는 것 같죠? 은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구조 속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서 선생님과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직장으로 가잖아요. 직장 가서 똑같이 합니다. 내가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회사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나보다 일을 못하는 애랑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똑같은 직급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이걸 똑같이 적용해요. 아니 목사님 한 달에 예배가 4번인데
예배 4번 드린 인간이랑 예배 1번 드린 인간이랑 어떻게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똑같이 급여 받는데요? 똑같이 시간이 있는데요? 지각한 사람이랑 지각 안 한 사람이랑 똑같이 은혜를 누린다고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상대방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저울질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사람보다 깨끗한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할 때 은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기에 저는 아직 노력이 부족해 보여요. 이런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문장은, 목사님,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가 깨끗함,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이 말을 드리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은혜 받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죠? 바리새인인가요? 아니요. 세리였습니다. 간음한 사람,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창녀, 바리새인과 세리, 생활적인 면에서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세리를요, 그냥 우리 세무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데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리가 듣고 이것을 간음한 사람이 듣고 하나님께 뭘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가슴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조차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쳐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2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데나리온 사건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토대로 봤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 공동체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수치와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에 내 모든 힘을 쏟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성도를 구분화하고 성도의 부족함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목사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성도와 성도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 좀 열심히 다니지. 끊임없이 자신의 공로와 서로의 공로를 비교하면서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마저도 비교합니다. 이번 주에 나는 지난주에 나보다 형편없어. 이번 주에 나는 지난주에 나보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걷어가시겠지. 정죄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간다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은혜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누가 뭘 하냐 안 하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헌금하네. 이런 거에 집중 안 합니다. 저 사람 오늘 예배 왔네.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봉사하네 안 해? 안 하네.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허물이 있더라도 이거를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와 동일한 죄인이니까요.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줍니다. 교회의 은혜가 가득할 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의 물결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흘러갈까요? 나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정말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을 원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타인보다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 어떠한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 3개 국어를 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쇼맨십 같으세요? 이게 자신의 겸손을 포장하기 위한 문장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을 그 어떠한 죄인들보다 못한 괴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온전하게 그 은혜의 원형 그대로 마주합니다. 그가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 못하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없음을 계속해서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직면할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괜찮다고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괜찮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마주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저에게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오래 설교할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만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는 방종하게 돼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실 때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걸 한번 강조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값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값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값이 너무 저렴하고 싸구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줘도 안 갖는 거, 공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은 값을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 바로 값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요 그냥 하나님의 변덕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얘네 사랑해 줘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은혜를 절대 은혜로 직면할 수가 없어요. 자, 너 그냥 죄 지은 거 봐줄게 내가,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의 죄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가 그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아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감당할게.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값없는 은혜를 길게 말했을 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너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너로선 불가능해. 내 아들을 값으로 치를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줘서라도 너를 살려낼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었어요. 공의가 빠지면 안 돼요. 공의는 집행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형벌을 요구하세요. 그 벌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다 내놔. 너의 생명까지도 다 내놔. 우리에게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진노의 자식으로 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양한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타이틀로만 기독교를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만 생각하냐면은 재판장, 심판장이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자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무서워서 기도가 안 나올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가족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분의 거룩하신 티끌만큼의 죄악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너무 그림이 안 맞잖아요, 우리랑. 근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죠?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가 고와 같이 떠돌고 있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버릴까 봐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뻐섭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자녀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갈 때 여러분 모두 그 장면을 아실 겁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맨발로 터덜터덜 흙을 묻힌 그 더러운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하죠. 저를 품꾼으로,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저를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전도 열심히 할게요. 저 말씀 잘 읽을게요. 저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저 기도 열심히 할게요. 아니. 무슨 말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난 너가 온 것만으로 충분해. 형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에 상관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잃었던 그때부터 너가 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의 은혜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끔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자녀로서 안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겉과 속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부등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나의 죄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만큼 크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는 나의 모습에 만족을 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은혜로 풍성합니다. 은혜 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넘어진 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변한 적 없는 은혜, 변할 수 없는 은혜, 부족하지 않는 은혜, 여전히 나의 위에, 나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는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